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독일신학 박사의 제이미스 증거하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2023년 마지막 주에 제가 첫 번째 유튜브 비디오를 녹음했으니까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네. 12월이잖아요.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하면, 세 번째 주까지 하면 딱 1년을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하네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네, 지금은, 앞으로 3주 동안 또 시리즈를 생각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연말 시리즈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로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시리즈라고 또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연말 시리즈라고 하죠. 연말이니까. 예, 올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음, 또 마지막 주에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올해 1년을 해봤으니까 내년에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접을까? 아니면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하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런 것도 또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세 번을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은 마틴 루터로 시작하겠습니다. 썸네일처럼 마틴 루터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틴 루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그 얘기는 빼기로 하죠. 특히나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입지라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뭘 아주 그냥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는. 요즘에는 잘 얘기 안 하고 다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틴 루터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 공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건 뭐 학교에서 배우시든지 책을 읽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마틴 루터 때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음 시간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성경을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데, 그 중세 때는, 마틴 루터 이전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맹이 많으니까.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귀족들 안에서 가정교사를 둬서 귀족들만이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읽고 쓸 수 있으면서 그런 학문적인 수양들을 쌓아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거진 대부분은 교회나 수도원에서 읽고 쓰는 것들, 도서관 이런 것들을 관장을 했었고, 보통 사람들은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느냐?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몰라.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카톨릭이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았던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세 때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카톨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질하고 죄를 많이 지면서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누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함으로 해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던 그 지식의 독점, umberto 코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재밌게 소설로 풀어낸 이야기도 있는데, 독점하던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유명한 거지만, 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같이 세상적으로 발명된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거의 동시대잖아요. 루터와 동시대에 혁명적인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금속 활자 기계죠. 금속 활자로 된 인쇄기. 예.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 제가 나중에 찾을게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독일의 금속 활자를 이 사람이 발명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이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금속 활자로 된 인쇄기를 통해서 찍어낸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당시에 막 물밀듯이 그 찍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귀족 자녀뿐만이 아니라 수도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공교육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독일에서. 독일의 공교육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 공교육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읽고 쓰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학교의 시작, 초등학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읽고 쓸 수 있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오늘날의 공교육의 개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그게 독일의 문법에 대한 그걸 제정을 누가 했냐. 성경을 루터가 번역하면서 썼던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독일의 문법과 이런 창제 과정도 원래 있었지만 그 체계를 갖추게 되는 과정도 루터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졌던 그 중세에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결국은 르네상스로 넘어가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루터가 있었고, 루터만이 있었던, 하나님 편에서 루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이 종교개혁에 뭐가 필요했냐면 금속활자 인쇄기가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수천만 부를 찍어내면서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접할 수 있게끔 했던 놀라운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성경을 최초로 찍어냈던 그 금속 활자가 두 번째로 찍어냈던 책은 뭘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이런 걸 하고 있게.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찍어냈던 책이 아니라 두 번째로 찍어냈던 책, 성경 다음으로 이 금속 활자 인쇄 기계가 성경 다음으로 찍어냈던 책이 소설입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찍어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뭘까요? 대답은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게 성경 이후로 바로 다음으로 찍혀 나온 그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 기계를 통해서 찍혀 나온 책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책.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찍혀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책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뭐가 문제냐? 재밌잖아, 그 책. 한 사람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혼자 막 아둥바둥 살다가 또 그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 식인종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자기 종으로 들이고 또 식인종들과 싸우고 결국 이렇게 구조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얘기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요즘에 무슨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 때 어떻게 배우냐 하면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인쇄기를 통해서 세상에 퍼뜨리고 인쇄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는데 사탄은 뭘 했냐? 사탄도 똑같은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은 걸 이용해서 똑같은 금속 활자라는 이 도구가 좋고 나쁜 건 없으니까 뭘 찍어내느냐가 문제. 좋은 걸 찍어내면 좋고 나쁜 걸 찍어내면 나쁘고 이 도구 자체의 선과 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구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 도구를 썼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사용한 게 로빈슨 크루소라는 아주 불멸의 명작을 찍어내게 만든 거죠. 로빈슨 크루소가 뭐가 문제인데? 로빈슨 크루소가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중세 사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여하는 사회였어요.
결혼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게 맞나 틀리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중세를 암흑의 시대, 뭐 아무것도 없는 새, 하나님이 뭐 모든 걸 통제하기만 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세 시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들과 민중들과 귀족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정말 이렇게 잘 굴러가던 시대 끝까지 그것이 한계에 달하고 그것이 또 타락을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메시아 준비 기간에 들어가는 400년 동안 그런 때를 맞이했지만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사탄이 바로 반격을 한 게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왜?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산이란다.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자기가 먹을 것 찾고, 자기가 집도 짓고, 자기가 옷도 자기가 만들어 입고, 무기도 자기가 하고, 사냥도 하고, 모든 걸 자급자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식인종 원주민 하나 잡아다가 이름도 지어주죠? 프라이데이라고. 자기가 이름도 줘. 너는 이제부터 프라이데이라고 하여라. 너는 이제부터 아담이라고 하여라. 너는 이제부터 하와라고 하라. 이런 것처럼 옷도 해서 입히고, 걔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걔가 이 사람 수발을 들게 만들면서 자기가 거기서는 왕처럼 어려운 일도 있지만 자기가 다 문명의 힘으로, 인간이 만든 문명의 힘으로 원신들도 물리치고, 총 쏘고, 싸움하고, 이기고, 그런 저질, 아주 나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원주민들, 그 당시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악을 물리치면서 자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을 두고 그 종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자기가 다스리는 책임져주는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되었고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사탄도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기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 당시 그 르네상스니까 그 문화가 퍼지면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집어넣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즘에 로빈슨 크루소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오늘날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항상 똑같고, 하나님도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지만 그건 사탄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사탄이 더 잘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기를 더 원하고, 있잖아요. 저 1년을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몇백 명 안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적어서 몇십 명 안 돼요. 그 구독자 수가. 듣는 사람 수도 몇백 명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이쁜 여잔데 좀 이렇게 하고 나와서 뭔가를 했다면 뭐 몇천 명, 몇몇 명은 잘하면 금방 모으겠죠? 안 된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나름이니까. 어쨌든 제가 본 거는 어떤 일본 여자가 그 모유 수유기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인 이후에 한 달 만인가 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쉬운 걸 나는 1년을 하면서 몇백 명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고 제가 해야 될 건 이거니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사탄은 이 시대의 그 금속 활자처럼 책처럼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마약 이야기, 마약도 하고, 드로겐도 하고, 마약도 하고, 온통 섹스 이야기, 온통 성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슨 폭력적인 이야기. 또 요즘에는 PC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이야기,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레즈비언도 나오고 그들의 그 옹호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맞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나님 없이 그때랑 로빈슨 크루소랑 비슷하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부터 했잖아? 옛날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살 거야. 캐세라세라. 내 인생이 내 건데 뭐 이렇든 저렇든 내 건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 그게 다했잖아. 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물학적인 근거에 상관없이 나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로 불리고 싶으면 남자로 불릴 수 있어. 내 마음이야. 내 가정에.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남녀도 내가 스스로 정하고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이것도 다 내가 정하고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유엔에서도 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많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다 좋은 말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 왜냐면 그래야 자살도 안 하고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타락시키지도 않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도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도 되지만 사탄의 음성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너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니까. 그건 싹 빼고 너도 너를 사랑해야 돼. 네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너를 소중히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지만 사탄도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모든 노래의 가사와 모든 영화의 메시지들과 모든 문화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건 PC주의,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섹스 아니면 마약 아니면 물질적인 성공 아니면 뭐 폭력적인 거, 복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주입을 하고 하나님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로빈슨 크루소처럼 지금은 성경 없이 하나님 없이 너도 너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네 인생이잖아. 남자 여자도 네가 정하면 돼. 그리고 방향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선생님 비유 중에서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 물 속에 빠져 있어. 근데 똑같이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끝에 가면 다 같이 가는 거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기성의 교회들은 어떠냐? 한국 교회는 지난번에 큰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이미 다 거의 무너났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0년도 초에 독일에 왔을 때도 그때 교수님들하고 그 당시에 독일 개신교 총장, 독일 전체 개신교의 수장이 되는 목사님이 대학교에 오셔서 같이 얘기한 적도 있는데 물론 1대1이 아니고 다 같이 그때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독일에는 본인이 그 뭐죠? 동성애자인 목회자도 있고 그걸 교회가 허락하면 교인들이 허락하면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냥 교회 손에 맡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20 몇 프로인가 10 몇 프로가 동성애자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손을 놔버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나 성소수자 반대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설교를 하면 뭐 세무조서가 들어와서 교회가 존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고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바꾼다고는 하지만 그랬던 지경까지 왔고 또 오바마 때 그리고 누구냐 나중에 또
다음 시간인가 얘기하겠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선서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모든 이름 없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성경에 위배되는, 진리에 위배되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계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 시끄럽지만, 계엄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물살이 흑암으로, 지옥으로, 더러운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곳에 가서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내가 날 사랑하는 게 왜 나쁜데? 세상의 모든 신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이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교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입막음을 다 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짓지 못하는 개가 돼버린 거고, 똑같은 상황에 돼버린 것처럼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 때부터도 그랬다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똑같은 기계를 통해서, 똑같은 그 도구를 통해서 사탄은 또 일을 한다는 거, 자기 일을. 이 시대도 그러하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강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다음 주 이야기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